말씀은 시편 4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함께 이 자리에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기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참 요즘 들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마커스라는 선교단 다 아시죠? 이제 그 김남국 목사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하셨었어요. 마커스가 지금은 1,500명, 2,000명 목요일마다 6시 반, 7시 이렇게 예배를 한 2시간 반 정도 드리는데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20명에서 한 1년 정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마커스를 계속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찬양팀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하자. 우리가 사람들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몇 명이 모였던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결론을 짓고 같이 기도를 하며 계속 찬양팀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제 그 팀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 돌아보셔야 된다고,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낙심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낙심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떨어질 낙, 마음, 심 해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속상한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사람 마음처럼 연약한 것이 없어요.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는 게 사람 마음이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눈빛이 나를 괜히 속상하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별거 아닌 행동인데 그것 때문에 괜히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아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예범이가 2달을 못 보고 왔더니 예범이가 뭐 있으면은 이제 아빠랑 잘 조금, 처음에는 물론 아빠를 많이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같이 옆에 같이 앉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하면은 막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막 찾아요. 하루 종일 놀아준 건 전데 결국에는 엄마를 막 찾으면서 엄마한테 가면 얘가 울음을 멈추고 하는 걸 보면서 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네, 저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진짜 별거 아닌데 당연한 건데 참 내가 참 속이 좁구나.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속상하고 혼자서 에이씨 하면서 식탁도 한번 괜히 뚝뚝 치고 막 그렇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참 연약하구나. 상처도 잘 받고 조금만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해지면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에 나는 원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상처받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심하고 연약한 우리가 매일 실망하면서 속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속상함을 막 표현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낙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오늘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을 이기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갑갑합니까? 내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만 있거나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가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하루를 준비하며 시작할 때 오늘도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오늘은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이겨내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이 참 더덥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하루는 너무 이상하게 힘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에 자신을 보면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오늘 하루 뭐하고 살았나, 참 의미 없이 오늘 하루 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며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요, 그냥 단지 나를 동정하고 그래 원래 내 인생이 이렇지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42편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낙심할 때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잘 들어라. 네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 혹은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울고 슬퍼하고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소리쳐 깨워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그 인생 중에서 참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해야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문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니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이 거느리던 군대의 본진이 다 불에 타 있고 집에 두고 갔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윗 자신의 부인조차도 잡혀갑니다. 너무 허탈합니다. 모든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울다가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를 다윗에게 돌려요. 이 일이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옵니다. 다윗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낙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입었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 때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움츠려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또 사랑에 충만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섬기고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낙심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속상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낙심이라는 것을 병렬 관계로 같이 놓으세요. 쉽게 말해가지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거고 낙심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낙심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 주시겠다는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이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삶 가운데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나 보다, 이런 깨달음을 아직까지는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달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입니다. 핸드폰하고 기도랑 보니까 참 비슷하더라고요. 핸드폰은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하고 연락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도 또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공통점으로 기도와 휴대전화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휴대전화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사용 보지서가 날라옵니다. 한 달마다 얼마씩 돈을 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기도는 전혀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휴대전화는 제가 이제 다른 쿠도를 쓰는데 지하나 이런 데 가면 잘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전화하다가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지하를 들어가면 잘 터지지가 않아요. 이런 통화 장애가 많지만 기도는 어디에서든 이 통화 장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휴대전화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분실하거나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만 기도는 분실이나 도난의 염려가 전혀 없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휴대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고장도 잘 나고 배터리가 바닥이 나면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고장날 염려도 없고 배터리도 안 들어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참 많이 반성을 했지만, 우리가 하루에 핸드폰 쓰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우리가 결코 낙심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들어줄게, 응답할게, 보여줄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니까요, 30절 31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